할렐루야. 10월 첫째 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거룩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원하도록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우리 예소망 공동체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안식일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옵건대 이 시간 먼저 사죄하시는 주님 앞에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모습 속에 새겨진 아버지 부끄러운 지난 날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다시금 용기를 내어서 우리의 자유를 자백할 때에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사하시며 성령께서 새롭게 하사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얻어가는 웃음을 따르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참여하오니 주여 용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 1절과 4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더 연장된 상태입니다. 종교계는 따라서 대면 예배에 대해서 교회 좌석 대비 10% 참석을 권고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는 교회에서 대면 예배와 가정에서 유튜브 영상으로 동시에 예배하고 새벽 예배는 역시 교회 밴드를 대신합니다. 비대면 영상은 문자로 예배 전에 30분 전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소모임, 예찬, 저녁 성경 통독 기도회는 아직 모이지 못하고 있고 헌금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데 예배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의 11조와 헌금 봉헌을 위해서 교회 재정 계좌번호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개인 방역에 유의하시고 건강하고 슬기로운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3분기 재직 기도회는 오늘 예배 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재직분들만 모여서 잠시 모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것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역시 안식일 시리즈 5번째 마지막 날입니다. 길들임입니다. 길들임, 습관이 되어야 된다, 체질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이겠죠. 자, 앞에 것을 다시 역시 돌아봐야겠죠. 복습을 합니다. 첫 번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쳐야 될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노동과 생산과 성취욕을 붙이고 근심, 걱정, 긴장도 풀어버리고 하나님이 되려는 노력도 내려놓고 우리의 소유도 내려놓고 세상 문화를 갖다 수능했던 것들도 다 내려놓고 우리 안에 세상에서 있었던 단조로움과 무의미한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내려놓은 다음에 쉼으로 그 가운데 채워야 하는데 육체적인, 영적인, 지적인, 정서적인, 사회적인 쉼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십시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나의 모든 루틴, 나의 모든 의도성을 받아들이고 또한 기독교 공동체의 가치인 하나님 우선주의를 받아들이고 안식일의 시간을 받아들이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 대신 무엇인가 나눠주기를 위하여 또한 받아들이고 또 우리의 소명이 있음을 받아들이고 또한 온전한 평화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세상을 받아들여서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향연 기쁨의 잔치를 베풀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주일은 기쁨의 잔치가 베풀어지는 날입니다. 이날은 참된 기쁨이 넘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기쁨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천국에서 베풀어질 그 향연, 즉 종말론적인 기쁨을 이 주일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우신 함께하심의 기쁨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치고 쉬고 받아들이고 기쁨의 잔치를 베풀었다면 이것이 매 주일마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길들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기원을 할 때 처음 읽었던 성경 구절이 시편 23편입니다. 누구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이 주는 것은 경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키우는 것이 삶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목자나 양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편 23편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목자나 양에 대한 개념보다는 그저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 즉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혹은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씀, 내 잔이 넘친다는 말씀, 이런 말들을 갖다가 좋아합니다. 즉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는 말보다 그 이후에 이루어질 것들에 대한 말씀만을 좋아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어야만 지금 제가 좋아했다고 말하는 그 단어들이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라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질 필요가 있습니다. 즉 시편에서 말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말들은 목자에 의해서 충분히 길들여진 양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길들여진 자들에게 오는 축복이 바로 시편 23편인 거예요. 자, 길들인다는 말을 했는데 길들인다는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생각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생텍쥐베리의 바로 어린 왕자이죠. 자,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여우와 어린 왕자의 대화를 통해서 이 길들여진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갖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이 길들인다는 것은요, 우선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들이기 이전에 여우는 수없이 많은 여우 중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길을 들이면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여우가 된 것입니다. 내가 수많은 꽃 중에서 저 꽃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꽃이 비록 나와 상관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와 너라는 관계가 그것에서 너로가 되는 것은 이 관계가 맺어짐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가 나를 알았을 때 이야기인 거죠. 바로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다는 것은 이처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길들여지기 이전의 여우의 모습이었던 내가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뿐인 여우로서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어릴 때에 토끼를 키워본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조그만 철장 안에다가 조그만 토끼를 한 마리 키워봤습니다. 처음에는 이 토끼가 나를 두려워해서 먹이를 주어도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했고 먹이를 받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곳에 가기만 해도 나에게 이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자신만 있었다면 그 문을 열어서 토끼를 갖다 같이 데리고 다니고 싶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길들여진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다는 것, 다시 말하면 감정적으로 좋아한다는 것을 넘어서 나의 생각이나 나의 의지가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에 깊이 의존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반려견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반려묘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생각과 의지가 나를 길들이는 분에게 깊이 의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어린 왕자에서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길들이는 방법을 말합니다. 우선 참을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참을성이 좀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멀리 떨어져 있다가 하루하루 지남에 따라 조금씩 가까워져 다가와 나 옆에 앉게 되는 것이라고 여우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다가와 앉을 때에 또한 이때부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같은 시간에 오는 것이 좋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길들이는 데는요, 올바른 규칙, 의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규칙이 뭐야? 라고 어린 왕자가 묻습니다. 그러자 여호가 말합니다. 그건 어느 하루를 다른 날과 다르게 만들고 그 어느 하루의 그 한 시간을 다른 시간과 다르게 만드는 거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여자와 어떤 남자와 좋아하는 관계가 되어지고 그리하여서 연인이 되어서 어떤 시간에 데이트 약속 장소와 약속 시간을 갖다가 정해놓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과 같은 거죠.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 시간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주일이라고 하는 것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 즉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에 깊이 또한 의존하는 것, 그것을 바로 사귐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것, 다시 말하면 길들여지기 위한 필요한 규칙과 의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의식이 바로 주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안식일의 시간은 다른 날과 다르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평일을 가리키는 단어는 없습니다. 즉 평일은 그저 안식일 후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식이었습니다. 즉 안식일과의 이 관계에서 불릴 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요일은 안식 후 첫날이 되겠죠. 지금은 안식 후 첫날을 말하면 월요일이 되겠죠. 금요일은 안식 후 전날이었겠죠. 지금은 토요일이 안식 전 전날이 되는 거죠. 자, 오늘 구약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를 보았어요. 여기는 십계명 중에 안식일에 관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억한다는 말은요, 지적인 암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계속해서 내 몸에 배이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총과 그 복을 일상의 삶에서 끊임없이 되새김질, 재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안식일에 누렸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관계를 엿새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뭐하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식일을, 주일을 기억하는 방법인 거예요. 안식일에 가졌던 하나님과의 임재를 또한 6일 동안 끊임없이 우리가 누리는 방법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구약에는 십계명이 2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광야에서 살았던 2세대들,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세대들, 신세대들을 향한 계명이 신명기서에 나옵니다. 5장이요. 자, 신명기 5장 12절에는 이 출애굽기 본문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면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서 이 지킨다는 말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이 지킨다는 말은 준비하고 기대하고 고대하라 라는 말입니다. 뭘 준비하는 것이 지키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이 한 주의 정점이 되면 한 주의 전반부는요, 즉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요 안식일을 기억하며 되새김질하면서 지내고, 또 한 주의 후반부 목, 금, 토요일은요 다음 안식일을 준비하고 고대하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유대식으로 한다면 전반부는요 마치 신부를 맞을 준비를 하면서 보내고, 후반부는 결혼의 기쁨을 기억하면서 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을 준비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잘못 알아들으면요 엿새 동안 안식일에 묶여서 살아라 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마치 온통 교회를 생각하면서 살아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잘못된 의미 해석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맞고 보내는 이 의식을 한 가정으로 들어와서 가정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요 집안의 절기였지 이것이 회당과 아니면 성전의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안식일은 즉 우리 가정의 일상의 삶 가운데 특별한 한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 이 안식일 주일을 너무 교회 프로그램에 맞출 필요는 물론 없습니다. 아니, 교회가 성도들 너무나 교회 프로그램과 봉사로 잡아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주일은 한 가정 식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주일의 예배는 중요합니다. 예배는 여전히 주일의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도 갖고 주님의 임재를 다시금 경험하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확인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주일,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 일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일 하루 종일 교회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지키는 안식일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가정에서 지키는 의식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시리즈 첫날에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맞으면서 드리는 전통적인 가정 예배를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마치 우리가 토요일날, 주일이 되기 전 토요일날 밤에 온 가족이 모여서 이런 가정 예배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2개의 촛불을 켰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의 촛불은 안식일의 계명을 기억하라는 이야기고, 하나의 촛불은 신명기서에 지키라는 말씀인 거죠. 즉 기억하고 지킨다라는 의미의 촛불을 켰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촛불은 켜지 못했더라도 온 가족이 모여서 2개의 촛불을 켜놓은 것처럼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당신의 계명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며 우리에게 안식일의 축복을 밝히라고 명하신 당신을 송축하나이다. 우리의 처소를 밝히는 안식일의 예배에 우리 가정을 비치는 평안과 행복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의 영광으로 우리를 비추소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며 우리와 온 인류를 인도하소서. 당신의 자녀들을 빛과 진리로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시 또 여기다 더 플러스한다면 주일을 맞으면서 그 예배를 위해서 또 설교자와 또한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를 포함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되면 아마 그 거룩한 주일은 그 가정에게 특별한 날이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말씀하신 대로 이 기억하는 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끊임없이 안식일을 지켜감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 일상이 하나님의 임재가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소가 되새김질 한다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한 번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매 주마다 이렇게 가정에서 촛불을 켜놓고 기억하고 지키겠다고 말씀하고 그리고 거룩한 주일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것이 하나의 습관, 지켜나가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안식일 의식이 생긴 이후에 2000년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지키는 일을 해왔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길들임입니다. 우리는 이 뇌리에서, 의식에서, 몸의 세포에까지도 배이도록 길들여져야 됩니다. 우리가 한 번에 이 모든 일을 길들일 수는 없습니다. 참을성이 있어야 한다고 여호가 말했잖아요. 온 가족이 못하면 혼자서부터라도 간단하게 안식일 바로 주일 전날 밤에 의식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기도를 한다든지 성경 한 구절을 읽는다든지 그러면서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자고. 오늘 시작 본문에서는 전통적인 유대인의 안식일을 깨뜨리는 것과 같은 본문이 나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안식일이 그저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요, 안식일날 병 고쳐주시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제자들이 주일 안식일이죠. 안식일날 밀밭 사이를 거닐다가 시장하여서 이삭을 잘라서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거기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 부분을 주님 앞에 지적을 하죠. 그러자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을 향하여 책망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야. 제사의 규례나 의식이 아니라 안식일의 정신인 자비와 은총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안식일의 주인은 나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안식일 준수하는 것, 안식일을 지킨다, 성수한다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관습이 아니라 그 정신임을 강조해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은 토요일 안식일이 아닌 거룩한 부활의 주일을 지키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안식일의 주인은 거룩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우리가 그 안식일의 의미를 가지고 와서 그 정신을 가지고 와서 그 정신의 날인 부활한 주일날 예배하는 거예요. 자, 길들임에는요 분명한 주체가 있어야 하겠죠. 누구에게 길들여지느냐 중요한 이야기죠. 어린 왕자입니까?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에게 길들여져야겠죠. 자, 우리가 잘못하면 규칙을 만들어놔서 거기에 길들여지고 나의 습관에 길들여지고 어떤 전통에 길들여지고 교회에 길들여지고 목사에게 길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게 우리가 길들여질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성령에게, 영에게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습관 혹은 교회의 전통이나 법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치고 쉬고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또 길들여진다는 것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그 본질이 무엇인지 하는데 우리가 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영성의 척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에게 길들여지기 위해서 특별한 시간인 거룩한 주일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주님을 기억하고 지켜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지키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만교회 앞으로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5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의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예비한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상의 것들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전인격적인 쉼을 얻어 주님의 뜻대로 안식일을 지키기로 받아들인 모든 심령들이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의지를 다 아버지 앞에 의존한, 그리하여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이 된 우리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시편 23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자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의 주인이 거룩한 주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하여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지켜나가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옵나이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10의 1조를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조건을 넘어가지 않고 기억하였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지킬 수 있는 것에 감사함으로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아름다운 목적 헌금을 드려서 아버지의 복음사역과 성전사역에 귀하게 아버지 이름하였습니다. 이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천만배로 갚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시며 거룩한 아버지 다음 주일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의 생업도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넘치는 복으로 흘러가게 하시어 하나님 앞에 나눠지며 사랑으로 구제하며 봉사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이 어려운 시기를 아버지 이겨나가고 있는 모든 심령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방역 당국을 비롯하여 아버지 소상공인들을 비롯하여 어렵고 힘든 가운데 싸워나가는 모든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아버지의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을 기억하고 지켜나간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소망교회 위에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